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앞에서부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거친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비참과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병에 들려 죽어가는 한 소녀와 그 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아버지입니다. 또한 혈루증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기대하면 됩니다.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절망이 없이 편안하게 지낸 인생보다 훨씬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딸을 위해 엎드린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건너편에서 넘어오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간절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휘둘리지 않으시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때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집회의 우두머리로 일컬어지는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하며 예배 순서의 작성 및 질서 유지, 또 심지어 재판과 같은 사무 등을 관할하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때로 회당장이라는 명칭은 명예직으로서 행정적인 의무는 없지만 회중 가운데 탁월한 인물에게 이 직위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도 예수님보다 더 많을 테고 회당에서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오직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이나 경험이나 사회적 위치나 율법 지식이나 경건 생활로도 치료되지 않는 딸의 질병은 그에게 절망의 이유가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생각하면 이어령 교수가 생각이 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며 부와 명예를 다 가져봤던 인물입니다. 지식인들은 대체로 종교에 헌신하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또 반지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진 이어령 교수님이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질병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은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어령 교수는 딸이 소유했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픈 딸을 살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인간이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 미생물로 인해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일상생활이 다 깨져 있습니다. 부부가 확진을 받아서 따로 관리받다가 남편이 사망하였지만 질병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된 딱한 상황도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런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야이로와 또 무리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유출병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했다고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고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습니다. 의사들을 많이 만났지만 몸과 마음만 힘들었습니다. 또 가진 돈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 무리 안에 끼어들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옷자락이라도 잡는다면 치유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은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임을 알아채셨습니다.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어봤지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가운데서 어찌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한 일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믿음의 출발은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의사들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면, 그녀에게 여유 자금이 더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같은 동작을 했어도 믿음을 따라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타고 있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순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시간을 지체하게 한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이 동시에 다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남은 소망도 깨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과 불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바로 오늘 수많은 근심거리와 걱정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의 상황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사건,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계시적인 믿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의 실패와 실망과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 낮 12시, 밤 9시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람 테러 세력들과 경찰들로부터 안전하게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핍박 속에서도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모리타니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규복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른쪽 어깨 염증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잘 수술이 마치고 또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깨어서 자성하는 시간들이 되고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더 간절한 믿음, 또 사회에 대한